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하시며 섬기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욕심으로 삶으로 드리는 모습이 온전치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일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 사태와 여러 가지 일들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문을 닫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오니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어려움을 견뎌낼 힘과 지혜를 주시옵고 부족함과 모자람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책을 집행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공명정대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2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비록 각 기관의 예배와 많은 행사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계기를 통하여 저희를 단련시키고 성장되게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형제 자매를 위하여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좋은 사람 좋은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움이 처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육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고 시험을 당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물질로 고통받는 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에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자칫 맡은 바 임무에 식어지기 쉬운 이때에 넘어지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럴수록 더욱 분발하여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고 각자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힘써 일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이덕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입술의 권사를 더하셔서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유창한 청년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기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안내와 교회 학교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05구역 조경호 집사님, 현명숙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입대한 청년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205구역 천의자 명예권사님께서 19일 목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복현 명예 집사님의 아내가 되시며 이종우 집사님, 이선우 집사님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9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참 기쁨과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사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고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연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을 주사 이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감사의 일들이 늘어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계수하며 10의 1조를 올려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사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시며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손대어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며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도 드립니다. 이물질이 모아져서 보내지고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영혼구원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며 동어천 미자립교회, 도시개척교회,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는 마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귀한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감사할 일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시는 참다운 평화와 자유가 그리고 정의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늘 지켜주시니 고맙습니다. 영혼구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도 이웃을 품는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 병약한 성도들, 요양원에 있는 성도들, 가정에 치료 중인 성도들, 또 입원 중인 성도들, 암과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신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사로 깨끗함을 허락하시고 강건함을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사 견디게 하시고 풀려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며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코로나로부터 보호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보호막이 되게 하시어서 이번 한 주간도 어렵지만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가득한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크신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1페이지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유창환 청년의 주님은 나에게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벗어나고 싶은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더위가 그렇게 기승을 부리더니만 지난주부터는 한풀 꺾여서 시원한 바람도 불고 잘만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무더위가 물러가듯이 코로나19도 언젠가 물러가서 우리가 좀 더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55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시편 55편의 표제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제에 의하면 시편 55편은 다윗의 시편이고 마스길, 교훈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후에는 성전 예배 때 찬양으로 불려진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류상은 개인적인 탄식시에 속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시편 55편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압살롬의 반란 때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인이, 다윗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요. 7절에서도 내가 멀리 가서 광야에 머무르고 싶다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오늘 다윗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어디론가 도피만 할 수 있다면, 날아갈 수 있다면 펄펄 날아가 버리고 싶어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현실을 힘들어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55편 전체를 쭉 보면 다윗은 이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으로 시편 55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자신이 갖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그 상황을 100%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나는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내 인생이, 내 환경이 100% 마음에 들어, 나는 아무 불만 없어, 이런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현실에 불만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을 대응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서로 다릅니다. 크게는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 어려운 현실과 맞서서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내게 주어진 현실이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용기 내어 사는 사람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떡하겠어, 될 대로 되라고 그래, 이제 뭐 내가 어떻게, 그러면서 감사도 없이 불평과 불만과 짜증으로 포기하며 사는 사람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세 번째는 더 심각한 유형입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입니다. 술에 빠지든지 약물에 의존하든지 그 무엇인가로 자기를 대신하여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신 아닌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설 서편제와 낮은 대로 임하소서 등 주옥같은 작품을 쓴 이청준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제는 작고하셨는데 그분이 1980년에 발표한 소설 조만득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TV 단막극으로도 올려졌고 그리고 연극 무대에 자주 올라가는 그런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가난했던 시절 서울 변두리 골목길에 가난한 이발사였습니다. 소심하고 순하고 참 착했습니다. 그리고는 반신불수가 된 노모님을 모시고 단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못돼 먹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불평하여 집을 나간 그런 못된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이제는 걸핏하면 커서 형을 찾아와 형이 그 아끼고 아껴 모아놓은 푼돈들을 쓸어갑니다. 사고를 친 후에 무마비가 필요하다고 형에게 뺏어가기도 하고 장사하기 위해서 미천을 달라고 형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형은 주머니를 털털 털어 주었고 만족스러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착한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형에게 찾아와서 100만 원을 요구합니다. 이 소설의 시대 속에서 1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5일 뒤에 올 테니까 꼭 100만 원을 마련해 놓으라고 형에게 협박을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이게 만약에 준비가 안 되면 자신은 죽을 거라고, 험한 꼴 보기 싫으면 100만 원을 꼭 마련하라고 형에게 협박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 5일 동안 조만득 씨는 이발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 한 번 뻥끗하지 않고 내내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닷새 후 아침, 조만득 씨는 뜻밖에도 싱글벙글한 얼굴로 이발소를 나왔습니다. 아침에 찾아온 동생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옛다, 내가 달라는 돈, 그래 이거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건네준 것은 다름 아닌 100만 원이라고 쓰고 거기에 서툰 자기 이름으로 사인한 하얀 종이 쪽지였습니다. 수표라는 겁니다. 조만득 씨는 그 후 그런 식으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정신이상이 된 겁니다. 동장님의 노력으로 정신병원에 무료 진료 대상자가 되어 입원을 합니다. 그는 여전히 병원에서도 백만장자 노릇을 합니다. 본인은 진짜 자신이 백만장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있는 곳도 병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훌륭한 요양원 정도로 착각을 합니다. 첫날 약을 가져온 간호사를 보고 새로운 비서쯤으로 여깁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미스 윤이라고? 자네는 이제 지금부터 나한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거야. 그러나 과잉 충성은 하지 말게.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약은 가져오지 마. 나는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야. 내가 얼마나 건강하다고. 그러면서 종이와 펜을 가져오고 100만 원 써서 그 간호사에게 줍니다. 조만득 씨는 정신병원에서 행복한 부자 회장님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환자들이 그 돈을 얻으려고 굽신거리기도 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훌륭한 의사님의 치료를 통하여 조만득 씨는 자신의 실체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동생이 면회 와서 현실을 말하기도 하고요. 처음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조만득 씨는 노력합니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제왕적인 위치, 이게 다 거짓이고 망상이지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정준 씨는 이 작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신병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많은 걸 얻었다는 거예요. 많은 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 거짓이고 공상이지만, 그러나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가진 걸 하나씩 둘씩 뺏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이들에게 행복인가를 묻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는 결국 다 빼앗겨서 치료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돌아간 일상을 견디지 못하고 또 얻기 위해서 또 그렇게 되고 재발하여 병원에 와서 또다시 그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많다라고 시니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조만득 씨는 이 유능한 의사를 통해서 현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퇴원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소설은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납니다.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 마음, 그래서 택한 본인의 의지가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 현실 도피가 보여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말해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것과 똑같은 경우는 보지 못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정신병은 아니지만 그것과 비슷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새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자신의 직업을 거짓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데도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 앞에서 그런 행세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못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다 드러나니까요. 아마도 그 사람은 또 다른 교회에 가서 그런 사람으로 얼만가를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 받아들이기 싫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이겨내고 견디기 어려운 이 힘든 현실, 될 대로 되라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지만 다른 방법을 통하여 현실을 도피도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본인이 당한 현실이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현실인 건 맞지만, 그래서 마음속에서 수없이 갈등이 일어나지만 본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해줄 줄로 믿고 믿음으로 현실 앞에 당당히 섭니다. 이것이 시편 55편입니다. 55편은 세 분류 정도로 단락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기도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아주 절박하고 간곡한 기도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처절하고 강력한 언어로 간청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귀를 내 기도 소리에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십시오. 숨다, 못 본 채하다, 무시하다, 어둠 속에 묵묵히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묵묵히 계시지 마십시오. 이게 다윗이 지금 믿음 없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봐 안다라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멀리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하나님, 좀 하나님의 몸을 나한테 좀 숙여서, 간절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좀 나한테 좀 수그려서 귀를 좀 기울여서 내 기도를 좀 들으십시오. 내게 굽히사 나에게 주목하사,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지금 다윗은 육체적으로 병이 들은 건 아닙니다. 근데 자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이 큰 거예요. 지금 짓누르는 중압감 때문에 평안을 잃고 다윗 같은 사람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3절에 보면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지금 악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압제하고 핍박함으로 내가 지금 근심이 커서 탄식합니다.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여기서 죄악은 곤경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더욱더 곤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나를 몰아붙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해도 그 일이 해결되지 않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지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한번 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기도 한번 했다고 염려와 두려움이 한 번에 싹 사라져 버린다면, 누가 속속을 사람이 어디 있고, 누가 고민할 사람이 어디 있고, 탄식할 사람이 어디 있고, 염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도 기도하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탄식입니다. 4절 이하죠. 4절과 5절에서 다윗은 탄식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여기서 아프다는 것은요, 아픈데 막 원을 그리면서 아픈 게 돌고 있다, 막 비틀다.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해산할 때 몸이 뒤틀리는 것처럼 내 마음이 막 지금 갈기갈기 막 찢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아프지요. 그런데요, 마음도 많이 아프면 몸이 아플 때 못지않게 마음도 아픕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 얘기합니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사람의 공포 가운데
죽음의 공포가 제일 큽니다. 우리가 물론 천국을 소망하고 살지만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도 하지요. 5절에 얘기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두려움 속에 푹 빠졌다는 겁니다. 공포가 자기를 완전히 포위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욕망스러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느낄 정도로 지금 다윗의 현실이 어려워요. 자신은 이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탄식합니다. 6절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직역을 한다면 누가 내게 비둘기 같은 날개를 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냥 펄펄 날아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비둘기를 선택한 이유는 그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 말고 이 야생 비둘기는 그 둥지를 어디다 두냐면 인적이 닿을 수 없는 높은 낭떠러지 바위 틈새에 둥지를 트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손길도 안 닿을 수 있는 곳, 누구도 나를 해코지할 수 없는 곳, 그런 데로 도망쳐서 안식과 쉼을 얻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의 본심이에요. 지금 7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리로다. 광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일반적인 광야는요, 이 비옥한 정착지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과 명실공히 사막이라고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곳, 요 중간지대쯤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불모지거나 대부분 반불모의 땅으로 사람이 정착하거나 곡식을 재배해서 살기는 부적절한 땅입니다. 그저 소규모의 가축대들을 부분적으로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형성되어 있는 그 정도의 땅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또한 광야는 성과 대조됩니다. 성은 안전한 곳이고요, 가족이 있는 곳이고요, 동료가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이고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불편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핍절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을 떠나, 다윗에게는 왕궁입니다. 왕궁을 떠나 그 광야로 가고 싶을 정도로 지금 자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현실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괴로움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줍니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피난처는 급작스러운 폭풍이나 광풍을 피해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원수들의 위협을 피하여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이렇게 탄원합니다. 9절에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멸하소서, 계획을 망쳐버리십시오. 그들의 혀를 자르십시오. 혀를 뚝 자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들을 혼란시켜서 그들의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혼란스럽게 막아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9절에서 11절까지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9절에 보면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강포, 불의한 폭력행위입니다. 분쟁, 싸움입니다. 그들이 지금 폭력으로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들짐승처럼 달려들어 무고한 자들을 먹잇감으로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멸하소서. 10절에 보면 죄악과 재난이, 11절에 보면 악독과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에 가득하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저것들로 하여금, 저것들 때문에 죄악이, 재난이, 파괴와 파멸이, 폭력이, 거짓과 기만이 이 성읍에 난무합니다. 이 아름다운 도성이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다윗이 더 마음 아파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의 주동자들이, 주모자들이 자신과 가까웠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을 봅시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지금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들고 자기를 압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사회를 배역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자기의 동료고 자기의 친구들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주모자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그를 사랑했고 그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사실이요, 이 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시간 동안 다윗의 측근들을 회유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측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압살롬과 마음을 같이 한 다윗의 측근들이 다윗에게는 친구처럼 여전히 행동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걸 다윗이 못 견디는 거예요. 차라리 원수가 다윗을 공격했다면 다윗이 예상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마음고생도 덜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배신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자기의 친구요, 가까운 친구였다는 겁니다. 친구, 비밀이 없는 사이를 말합니다. 비밀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막연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배반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와 달콤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고 성소에서 함께 절기를 지키며 은혜를 나눈 절친이며 베스트 프렌드였다는 겁니다. 정말 비밀이 없는 친구였고, 믿고 의지했던 친구였고, 좋아했던 친구고,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라고 믿었는데, 동지고 친구고 동역자라고 믿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그 성읍에서, 그 왕궁에서, 그 현실에 만정이 떨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죽는 위협까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치고 싶다는 겁니다. 그냥 날개만 있다면, 누가 나한테 날개만 달아준다면 헐헐 날아서 광야고 어디고 도망치고 싶다는 겁니다. 시편 55편을 읽어보면요, 지금 이 다윗이 당하는 그 애워싼 고통과 두려움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특징입니다. 아주 잘 묘사되어 있어요. 지금 자기에게 핍박과 위험이 있고 성읍의 상황이 죄악과 폭력과 분쟁으로 가득하고, 특별히 의지해 줄 친구로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했고, 이게 지금 다윗의 현실입니다. 배신당했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 상황이 난장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는 고통과 두려움과 위험이 찾아옵니다. 이 현실이 다윗에게만 있었던 현실은 아닙니다. 정도 차이가 있고 모양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던 현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현실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편 55편에서 다윗이 이 현실에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반응해요. 첫째는 현실 도피적인 충동이 다윗에게도 일어납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싫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광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 도망치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할 것은요, 광야는 피난처가 되어줄 것처럼 보입니다. 광야로 도망가면 편안하고 안식을 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광야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장소로 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경유지였습니다. 광야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에 산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모든 약속의 땅은 광야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통과해서는 가능하지만 거기서 산다고 하는 건 망상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도망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갈등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그런 현실 속에서 정말 고통스럽고 두렵고 못 살 것 같고 도망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이 현실 속에서 다윗의 두 번째 반응은, 아니야, 내가 하나님만 믿을 거야,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하나님께 맡길 거야, 나는 기도하고 이겨낼 거야. 이 반응이 다윗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신앙적인 반응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반응이고, 이것이 세 번째 단락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기도와 결단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다윗이 이제 마음의 평정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일을 다스려 주실 거라고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계속 믿고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라고 그는 확신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였도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니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기억나고 그 은혜들이 오늘의 힘이 됩니다. 그동안 다윗에게는 대적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전쟁이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구원하다는 말은 뭐냐면 구출하다, 파멸해서 건지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파멸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건졌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의 믿음이 커지고 이제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은 직역을 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던져버려라는 겁니다. 던져버려라. 이게 여기서 내 짐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다윗이 다윗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다윗이 다윗을 따르는 측근들에게 얘기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냐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맡길 거냐? 우리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맡길 거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짐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문제, 우리 근심, 우리가 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 현실들,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한 번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믿고 기도해야 되냐면, 왜냐면요, 내가 기도 한번 해놓고 못 믿어서 계속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못 믿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짐을 내려놓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이 현실의 짐을 질 수 있는 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내가 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요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파멸하는 걸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도가 요동하는 것은 그 성도가 서 있는 믿음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내 믿음의 기반을 고의적으로 무너뜨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 내 믿음의 기반을 내가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른팔로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사 요동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내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믿음이 약해지는 건, 우리의 연약함은 내가 내 믿음의 기반을 내가 흔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내 믿음의 기반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강하신 오른팔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많습니다. 힘들고 슬프고 짜증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두렵고 안타깝고, 다윗처럼 누가 죽인다고 달려들지는 않겠지만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남편, 아내, 자식, 가족 문제, 그 외 등등등등 얼마나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게 많습니까? 정말 날개가 있다면 이것저것 꼴 안 보고 훨훨 날아서 어디론가 피할 수 있다면, 날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때가 우리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답은 아닙니다. 어떤 때 우리는 여행을 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고
취미나 재미에 깊이 빠져보기도 하지만 그것 갖고 해결됩니까? 그때뿐입니다. 물론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환기가 되고 재충전이 될 수는 있지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답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도망칠 광야가 없어요. 그리고 그 광야가 있다고 하더라도 광야의 간들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도피의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나로 살아가기를 동경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짐을 맡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그 방법에 준수함으로 현실에 담대하게 맞서는 것이 신앙인의 마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자주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참 점잖으시고 순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좋은 장로님인데 집안일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때 어른들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하면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다가 아들 삼형제, 자식 셋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프셨거든요.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배가 쫄쫄 굶어도요, 엄마 올 때까지 라면이 그 앞에 있는데 안 끓이고 기다리는 씩씩한 삼형제입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돌아와서, 그때는 엄마죠. 엄마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놈의 집안 내가 없어져야, 나를 알지? 근데 안 없어지셨어요.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현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도망칠 광야는 없습니다. 꿈꾸듯이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조만득 씨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을 바로 바라보며, 그러나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이 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겨버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현실과 맞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이 현실을 다스려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5편 마지막 귀절의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힘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연세들 들어가시면서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들도 가끔 하시지요. 못 돌아갑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도망쳐서 어디론가 날아가고 싶지요? 절대 못 날아갑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도망치려 하지도 말고, 현실을 꿈처럼 여기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현실을 이기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힘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현실, 우리가 지기에는 너무 버거운 짐들이 있지만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개를 달고 현실에서 훨훨 날아 도망치기를 소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이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빕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 약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어서 이 어려운 현실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며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도망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겁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 위에와 일터 위에와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